시간에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5장입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에는 5가지의 중요한 제사가 나옵니다. 그동안 살펴보신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가 있고 오늘 다루게 되는 속건제가 있죠. 이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께 언약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도록 하는 데에 이 제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왜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말씀을 전해왔고 오늘 또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위기의 시대에서는 큰 역사가 나타나곤 했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점점 적어지고 희소해지는 흐름을 탔다고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짧은 130년, 140년의 역사만 보아도 그렇고 우리 사는 교회 40여 년의 역사만 보아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점점 적어지고 희소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합니까? 그러나 행복하다는 사람은 어려운 시절보다 적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설교도 많고 성경책도 많고 교회도 많고 예배도 많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신앙의 신비 체험은 희소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홍수로 인하여 물은 많지만 실상 먹을 물은 거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우리 개인들도 그럴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참 신실했고 뜨거웠고 그런데 왜 요즘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 버리는 것인가? 라는 탄식을 하게 되는 순간이 그 시간이나 그 횟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그런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계속 이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면서 살기에 늘 신앙의 신비를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고서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신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에서는 가장 먼저 제사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으로 알고 배워야 할 것은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만 응답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아래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성공만이 하나님의 응답의 첩경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산업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놓여진 형편 속에서 최고의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된 예배 또는 잘 준비된 예배를 위하여 녹화하고 그 녹화한 것을 다듬어서 연속극 보듯이 예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시간 예배는 실수하면 상당히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예배가 더 준비를 해야 하고 고도의 숙련된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왠지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안정된 예배, 잘 다듬어진 예배보다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여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만들어진 내용, 이미 드려진 기도, 이미 선포된 말씀, 그것을 바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받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네 형편이 실시간 예배가 불가능하다면 녹화 예배 외에 대안이 없겠지만 천만다행히게도 현재 실시간 예배가 가능하니 같은 장소는 아니겠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와 말씀으로 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예배드리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이 시간에 함께 드리시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예배와 같다고 인식을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카타콤의 현장이 조명도 어둡고 좌석도 제대로 없고 악기도 없고 십자가 장식도 제대로 없고 옆에는 무덤이고 몇몇은 망을 보면서 드리는 동굴 속 예배이지만 그 예배가 더 큰 능력이 된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어도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앞으로는 인터넷 교회, 가상 교회가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벌써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시간이 아닌 상품을 진열하듯이 인터넷상에 동영상으로 올라있는 예배 프로그램을 골라서 예배한다는 것은 참된 성경적인 교회론과 예배론에 따른 예배라고 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참된 성경적인 예배론과 교회론에 따른다면 그 교회와 예배는, 그 인터넷 교회와 예배는 참된 교회도 아니고 참된 예배도 아니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유사 교회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의 역사를 중시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도 중요했지만 성전이 파괴됐어도 안식일을 지켰더니 성전이 없는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멀지만 시간만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이 포로 귀환과 함께 신앙 회복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주일 성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주일 성수 때문에 믿음을 지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강렬했었고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했고 세계 유례 최고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응답받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또 교회론으로 볼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교리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고집스러운 혹은 교조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일 성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룩한 고백이고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포기한다면, 이것이 자유가 된다면 아마도 자신들이 좋은 시간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린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배 중이라도 바쁜 경우에는 그만 중단하고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보고자 할 것입니다. 결단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더라도 꼭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을 지키며 함께 예배의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일기의 제사법의 순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으로 되어 있죠. 아마도 이 순서는 중요도와 거의 엇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많이 드려지는 순서대로 적었다 하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5 제사를 동시에 다 드린다면 그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건제와 속제제가 드려진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가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보면 번제가 가장 많이 드려졌고, 그리고 소제, 화목제 순으로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인데, 속건제와 속제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해결하는 역할만 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거룩하고 성대하게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먼저 그 죄를 해결하는 속제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본다면 가장 중요한 제사는 속제제와 속건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자주 넘어지는 신앙인이라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제사가 죄사함을 얻는 속제제와 속건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착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중요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각자 예배의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가 한 가지로만 언제고 다 이 5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응답을 받으며 긍휼과 은총을 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포함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더욱 집중하여 공부합니다. 또 배점이 많은 국어, 영어, 수학 등에는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편안하게 소통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는 신앙생활이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집중하여 배워야 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의 예배는 점점 간편해지고 있고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거룩함과 엄숙함은 거의 없어져 가고 감사함도 평안함도 점점 적어지는 듯합니다. 예배 중에 싸우는 교회도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응답이 적은 것이 우리들의 예배가 이런 데에 기인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 중에 첫째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세상 섬김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예배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음교회 목적에 하나님 사랑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산음교회는 예배에 정성을 다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언제나
예배에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서약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산업교회 공동체가 목적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배에 정성을 다하게 하여 우리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 성막을 만들어서 구약의 제사를 재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한번 그것을 빌려서 드려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상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진노를 바꾸어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응답이 희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크게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예배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속제제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성령님이 원하시고 또한 이 목회자를 입술을 통해서 간절히 소원한다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5가지 예배의 요소 중에서 속건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속건제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속건제를 드리는 교회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에게 속건제를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속제제와 거의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다면 속제제와 속건제를 나누어 드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에 분명히 다릅니다. 속건제는 어떤 제사이고 오늘날 속제제를 드린다는 것은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보고 주석을 보아도 명쾌하게 속제제와 속건제가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일단 서로 다른 부분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속제제는 계명을 범한 죄에 대하여 바치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보상이 가능한 죄, 곧 성물이나 일반 이웃에게 범한 죄를 벗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배상을 하되 5분의 1을 벌금으로 바치고 여기에 속건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제제와 속건제의 형식적인 차이를 보면 첫 번째로 제물이 다릅니다. 속제제는 신분이나 빈부에 따라 또는 제사의 주체에 따라서 제사의 주체가 개인이냐 공동체냐에 따라서 예물이 소, 염소, 양, 비둘기, 고운, 가루 등 그런 것을 선택하여 드리지만 속건제에서는 오로지 흠없는 순양만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속제제는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았는데요. 이 속건제는 쏟지 않고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속건제는 언제나 개인적인 제사였지만 속제제는 집단적인 제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넷째, 속건제는 속제제와 달리 문둥병자가 나은 후에 이제 정상인의 삶을 시작할 때 나시린이 부정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속건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속제제가 아니고 이런 거는 속건제를 드린다는 말이죠. 이렇게 속제제와 속건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차원의 제사입니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서 속건제와 속제제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속건제는 배상제라는 것입니다.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죄를 범할 때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충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도 용서받는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진실된 회개를 못했거나 죄가 너무 커서 설마 한 번 회개로 용서가 되겠는가 하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했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속건제와 같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죄를 범했는데도 배상을 하지 않고 개인의 심령 안에서만 회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은혜가 부족한 것은 죄사함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가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 보니까 바로 그 신앙의 문제를 파고든 것이 구원파라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구원파의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줄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문제가 늘 흔들리는 신앙인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에 가면 어느 누구라도 죄사함의 확신을 받았다는 확신 안에서 살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실제로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하나님만 알 뿐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심정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동,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짓거리를 해도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전혀 그들은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의 윤리가 세상 윤리 도덕보다 못하다면 그것은 거짓 종교입니다. 참으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인정을 받으면서도 세상에서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살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 다 교회에서 당연히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동시에 세상의 윤리도덕 기준에도 충분히 수준을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회사 경영자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겠다는 열심으로 직원들에게 일반 회사보다 복지를 나쁘게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겠다는 열심으로 세금을 속인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세상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인들 중에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하나님께 회개를 진심으로 했으니 나는 용서를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도둑질로 인해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배상을 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바칠 것을 속였다면 그것에 대해 보상을 하되 피해 정도의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속건제물인 순양을 바치고 회개하는 것이 속건제사인 것입니다. 이웃 간에 손해나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배상을 하되 피해 정도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순양을 바치고 회개하는 것이 속건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의 신앙인들이 과연 이 부분에서 얼마나 속건제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속건제를 드리듯 회개하는 신앙인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밀량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 바로 한국의 개신교 신앙인들의 이 부분을 고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도 인용을 한 것인 것 같습니다만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속건제를 설명하기에 이 영화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 신혜는 아들이 초등학생이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자 사별한 남편을 늘 기억하며 살고 싶어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녀는 피아노 학원을 열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변에 궁색하다는 그런 삶을 보이지 않고 싶어서 실제로 돈도 없으면서 땅을 매입한다고 부동산을 보러 다니곤 한 거예요. 이렇게 하여 돈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지면서 이웃들에게 관심을 받고 대접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웃도 많이 사귀고 그래서 신바람 나는 생활에 빠져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자주 늦어지면서 아들이 유괴를 당하는 불행을 초래하고 맙니다. 돈이 있어 보이니까 유괴를 한 것이죠. 엄마가 자꾸 늦게 들어오니까 유괴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유괴범은 조폭도 아니고 놀라웠게도 아들이 다니는 웅변학원 사장이었습니다. 학원장이었습니다. 유괴범에게 납치된 아이는 돌아오지 못하고 살해당했고 그 웅변 학원장은 감옥에 가죠. 주인공 신혜는 아들을 잃은 망연자실한 생활 속에서 이웃집 약국 부부의 끈질긴 전도로 신앙인이 됩니다. 삶이 회복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그 아들을 잃은 고통을 온전히 벗어나고자. 아들을 잃은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나고자. 그것이 온전히 벗어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용서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이. 그래서 아들을 살해한 죄인을 용서하리라고 다짐하면서 마침내 교도소를 찾아가서 유괴범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시내의 표정은 참으로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은혜로 유괴범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건강관리 잘 하셔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저씨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놀라운 장면을 드러냅니다. 수의를 입은 죄인의 대답은 살인한 아이의 어머니의 용서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했고 그래서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범인의 그 평온한 표정과 시내에 하얗게 굳어버린 그 긴장감, 그리고 교도소 밖으로 뛰쳐나와 손에 든 들꽃을 패대기 쳐며 버려버리고 실신해버리는 그 여주인공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아니겠어요? 들꽃을 패대기 치면서 그 여자는 실신해버려요. 왜 시내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까? 작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까? 유괴살인범은 자신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기도 했고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본 시내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놓고 그래서 아들의 어머니에게 평생 한이 되는 고통을 안겨주어 놓고는 용서해달라고 빌지도 않고 어떤 배상도 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받았다면 다시 말해서 살해범이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도 없고 배상도 없이 자신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피해자에게도 용서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녀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충격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지성인들이 한국교회 신앙인들을 저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참으로 우리 신앙인은 혹 이런 식의 회개로 다 용서받았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혼자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속건제 제사와 같은 차원의 회개를 잘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이 가능한 부분을 진정 배상하면서 회개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44년 전에 550원짜리 기차표를 훔친 것이 계속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 550원의 1000배에 해당하는 돈을 철도청에 배상했다는 보도를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속인 것이 있다면 속건제를 온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상처를 주었다면 사람 간에도 화해를 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속건제의 회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적은 것입니까? 오늘날 왜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의 신앙인이 대해 쏠림 현상이 많은 것입니까? 어쩌면 대형 교회에서는 속건제를 드리지 않아도 편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 직분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신앙생활 속에서 성숙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속건제를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산흥교회에 속건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속건할 것이 있으십니까? 성도 사이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속건할 것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는 이 말씀을 화목제의 경우에 인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속건제의 주석을 보았더니요, 화목제에 인용되기보다는 속건제에 인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물을 범한 자가 드리는 속건제는 먼저 죄사함을 받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후에 속건 제물과 배상물을 드리지만,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이웃에게 보상을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의 예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이웃에게 범죄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난 후에 죄사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국교회 빛됨과 소금됨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인의 회개에 속건제가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언제나 속건제가 포함된 예배가 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자로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받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속건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